샬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면서 8월 1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늘 놀라운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카운슬 멤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카운슬 멤버들이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월 한 달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스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식의 시대입니다. 예전만 해도 어떤 정보를 얻으려면 도서관을 찾거나 사전을 찾아봤어야 했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백과사전이 큰 도움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궁금한 것을 실시간으로 찾아보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이죠. 너무나 방대하고 다양한 지식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성경책과 찬송가의 모든 내용이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무언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설교 내용도 곧바로 검색해 볼 수가 있죠. 예전 같으면 친구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진위 여부를 곧 가릴 수 없었지만 요즘은 조금만 잘못 말하면 바로 검색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지식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 지식이 증가하는 속도가 또 엄청납니다. 어느 미래학자가 말하기를 지금은 2달이 지나면 지식도 2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50년 정도가 되면 지금의 지식 가운데 오직 1%만 쓸모 있는 지식이 된다고 말을 하죠. AI,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많은 지식이 우리 주변에 넘치고 있지만 여기에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지식이 넘쳐 있지만 우리는 이제 가족의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있죠. 지식하면서 살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는 지혜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이 우리 사회를 좋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오산이죠.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유용하고 귀중한 지식이라도 얼마든지 악한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도난이 부쩍이나 많아졌습니다.
미국의 티네이저들 사이에서 자동차를 훔치는 챌린지가 유행을 했기 때문이죠. 쉽게 차 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짧은 영상으로 공개가 되었고 그것을 따라하는 챌린지가 유행한 것입니다. 이 챌린지가 얼만큼 유행이 되었냐면 작년에 자동차 도난 건수가 100만 건이 넘었습니다. 미국 도난 차량 탑10 중에 6종류의 한국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죠. 자동차 시동을 걸 수 있는 지식이 공개되자 너도 나도 재미삼아 따라한 것이 차 주인에게는 엄청난 피해로 돌아간 것이죠.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속의 다니엘은 지혜와 지식의 균형을 너무나 잘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왕조가 변하는 동안 여러 왕을 모시고 있었음에도 지혜와 지식을 풍부하면서도 균형 있게 갖추고 있었기에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 얼마나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바뀔까요? 정말로 엄청난 변화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지혜가 있었기에 왕들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민첩한 마음으로 왕의 신실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지혜롭게 수행한 것이죠. 그랬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다른 고관들은 다니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밉니다. 고관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하는 근거를 찾고자 하지만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은 다니엘이 충성되고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 많은 지식으로 전국을 다스리면서도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관들은 고심 끝에 30일 동안 왕 이외에 무엇이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 뒷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일로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다니엘을 향한 무한한 애정을 표현하죠. 16절을 보면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러가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다니엘을 위해 금식합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은 금식하면서 평상시 즐기던 오락도 그치고 밤새 잠도 자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19절 말씀은 다리오 왕이 새벽 일찍 급하게 사자굴로 갔다고 말씀하죠. 혹시라도 사랑하는 다니엘이 살아있기를 기대하며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새벽에 급히 간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더욱 애절합니다. 사자굴에 가까이 도착한 다리오 왕은 슬피 소리 지르며 정말로 깊은 슬픔을 표현하면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리오 왕은 내막을 알지 못하고 내린 금령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지만 다니엘이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16절 말씀에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라고 했던 고백이 진심이었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위해 진심으로 밤새 금식하며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6장이 시작하면서 다니엘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말을 한 것으로 표현되는 것은 6장 10절에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임을 알면서도 자기 집 윗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기록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와 시기와 질투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계속 코너로 몰려가고 있지만 다니엘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믿음대로 충직하게 살아가도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나의 본분을 다하고 성실히 책임을 다하며 살아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지혜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해와 시기와 질투를 받고 세상 속에 억울한 미움을 받고 인생의 위기로 위협을 받을 때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당하지 말아야 할 어려움을 만나고 죽음의 위협까지도 느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유일한 선택지로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에 내가 얼마나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지, 내가 얼마나 왕이 힘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는지, 고관들이 나를 해하려고 타겟을 정하고 어거지로 금령을 만들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나의 무죄를 해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질 때 저는 아마도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대적기도 하고 또한 막 방언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 바사왕국의 고관들과 다니엘을 대항하는 총리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악랄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악에 대항하고 악한 무리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아니, 이미 금령이 내려졌을 때 지혜로운 다니엘은 이 상황을 예측했을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은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 윗방 창문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자신이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에 사자굴로 던져지면서도 아무 말 없이 잠잠히 들어간 것이죠. 외유내강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연하지만 속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부드러우면서도 심지가 굳은 사람을 외유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외유내강은 사람의 성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속으로 감내하고 밖으로는 웃음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나에게 내도 속으로 사귀며 겉으로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성품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이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외유내강의 진정한 모습을 갖춘 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외유내강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믿음 생활할 때 억울한 일이 생기고 할 말이 너무나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울수록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좁은 길을 따라 충성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면류관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외유내강의 믿음과 성품을 소유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억울한 일이 닥쳐도 겉으로 부드럽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순적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자기 백성을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생사를 묻는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은 드디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고백이 참으로 멋있는 고백입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스붕황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의 이 말도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저 같으면 왜 이제야 왔어요? 밤새 죽는 줄 알았잖아요. 빨리 꺼내주세요 라고 할 텐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왕의 안부를 묻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데 왕이 자신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왕의 심기가 밤새 힘들었을까 봐 왕의 안부를 먼저 묻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은 자신이 구원받게 된 이유를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최선과 더불어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의 유명한 예배 실황을 음반으로 내는 호산나 인티그리티라는 크리스찬 음반 회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찬양들이 호산나 인티그리티에서 발매한 찬양들이죠. 저는 이 음반들의 찬양도 좋아하지만 이 인티그리티라는 단어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호산나 인티그리티는 하나님 앞에 충실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윤리학에서는 이 인티그리티라는 단어를 한 사람의 정직과 성실,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인티그리티는 위선의 반대말로 쓰이기도 하죠. 그만큼 인티그리티는 충직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또한 인티그리티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가지면서 충직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구원받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왕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껏 국정을 돌볼 때도 왕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왕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다니엘의 고백을 정말 깊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은 크리스천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핸디캡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크리스천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기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남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오해와 시기와 질투가 나에게 온다고 해도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묵묵히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정말 인티그리티한 자세로 크리스천으로서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 완전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사시면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하나님처럼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여지는 길에서 여러 가지 장애와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장애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장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성숙에 이르는 사이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 기회가 오면 두 가지 반응이 생기죠. 기회에 따르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있어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큰 위험도 감수하게 되고 큰 위험을 감수할수록 점점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닥치죠. 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포기하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눈앞에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 위험을 이겨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게 되면 점점 더 믿음이 커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성숙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기회를 잡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다니엘은 믿음의 최고의 경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삶을 살았기에 왕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고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어떻게 살아나왔는지를 말씀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전한 믿음은 자신만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한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믿음과 인티그리티한 모습에 선한 영향력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오늘 26절 말씀 이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다리오 왕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양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신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진실로 믿고 십자가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함을 누리게 되고 그 온전함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둘째 딸 한국 이름은 은율입니다. 은혜롭게 빛나라 라는 뜻인데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으로 지은 이름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서 은혜롭게 빛나라 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은 다니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서 은혜롭게 빛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시고 그 빛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일을 해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